할렐루야. 네. 오늘 춥지 않지요? 금년에는 눈도 안 오고, 눈 오면은 교회 오는데 위험하고 불편할까봐 하나님이 눈을 안 내리시고 비를 내리셨어요. 지난번에 온 비가 만약에 눈으로 내렸으면은 상당히 많이 왔을 거예요. 난 눈 오는 게 참 기분은 좋은데 참 위험해. 그전에 빙판에 젊었을 때는 운전을 그냥 쌩쌩 달렸어. 아주. 그래서 한 번 그냥 확 도는데 완전히 360도로 돌더라고. 다행히 차가 안 와가지고 무사했는데 그 뒤로는 겁이 나가지고 슬슬 달려.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행복하게 살기 싫은 분 계세요? 없죠? 그럼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행복한 쪽에 더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고 그럴까요? 부자가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그럴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좋은 보약도 먹고 그럽니까? 다 행복해지려고 그럽니다. 왜 결혼을 할까요? 예? 근데 대답이 없어요. 결혼을 할 때는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결혼해본 결과는 혼자 사는 것만도 못한 가정도 많아요, 실제로. 어제 제가 우리 성도가 아닌 결혼주례를 했습니다. 그 장군의 아들인데 그분이 장군으로 예편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은 교제를 나눈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결혼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이 국방 컨벤션에서 이 국방부 컨벤션은 제가 71년도에 거기서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71년도면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이거 처음 갔어요. 근데 아주 많이 달라졌더라고 보니까. 야, 역시 장군 출신이라 그런지 하객이 엄청나게 왔어요. 보니까 줄 서가지고서 저 추구김 내놓으라고 그냥 줄로 서가지고 저만큼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참 출세하고 올 거야. 어제 상당히 축의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러고 보통 이제 밥 먹고 이제 많이 가는데 어제도 물론 많이 갔겠지만은 야, 그 결혼식장에 보통은 그러고 다 가버리려고 그러는데 앉아있는 사람보다 둘이 서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또 떠들지도 않고 아주 조용하게 잘 이렇게 예배라고 그러니까 참여해서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여간 참 나 결혼할 때 내 모습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나오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좋으냐? 그럼 좋지. 근데 신부도 너무 좋아하더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신부는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 혼자 이렇게 딱 짱이런 기러기처럼 앉아있으니까 보기가 참 애처롭더라고. 근데 끝나고서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에 신부의 저 부모의 어머니가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러 가는데 그 신부가 우느라고 너무 울면 또 화장지에 딱 망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눈물이 안 떨어지게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울고 그 아버지도 울고. 근데 신랑 쪽에서는 양 부모님이 다 얼마나 희희낙 나간지 그걸 보면서 야, 결혼을 했으면은 의리 없게 먼저 가면 안 되겠다. 함께 살다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은 먼저 한 분은 할 수 없고 아직까지 안 간 분은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의리 없이 먼저 가면 어떻게 해?
얼마나 쓸쓸하겠어. 오늘 저 자녀가 결혼하는 날 참 좋은 날인데 이렇게 울더라고 보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 계명 혹은 율례, 명령 이거 다 이 법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 교통법규도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까? 우리를 해롭게 하게 지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은 안전합니다. 근데 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중앙선도 막 침범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음주운전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음주운전하면 왜 면허를 취소하고 엄벌에 처합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요. 이 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벌이 약해. 사실은 상당히 좀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애매한 사람이 아주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값없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와가지고 싸우다 죽으면은 정말 명예로운 일이지만은 음주운전하는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죽으면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게 주셨으니까 이걸 준수함으로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법을 주었는데 그걸 축소하면 몇 가지입니까? 그 10가지를 또 축소하면 몇 가지입니까? 축약하면? 예, 2가지입니다. 2가지인데 무슨 법입니까?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죄는 몇 가지일까요? 2가지요. 예, 죄도 2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라는 거를 죽어라고 안 하는 게 죄요. 하지 말라는 걸 또 죽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간단해. 이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법을 비중을 갖다가 뭘 더 무겁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을 때는 상당히 죄의식을 느껴요. 그런데 하라는 걸 안 한 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은 항상 기뻐하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쁘게 안 살았다고 해야 죄의식을 느껴요?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 너무 많은 건 좀 마음속에 좀 상당히 찔리나 보더라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속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 안 가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했을 경우에는 마음속에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라는 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므로 비중이 같습니다. 우리는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행복하게 살려면은 감사하지 않고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용빼는 재주가 없어요. 기쁨도 어디서 오느냐? 감사할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행복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따라하세요.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하면 문으로 나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내쫓고 싶으면 불평을 하세요. 그러면은 즉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대로 살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 뜻을 따라 살면 부모가 행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언짢게 생각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10번만 하면은요, 이 정서적으로 감정이 싹 가라앉으면서 아주 차분해지고 안정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평을 해보세요.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화날 때 일을 저지르면은 평생 후회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날 때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날 때 말하면 그게 크게 후회할 일이 말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러나 잠자. 말하지 말고. 이 입을 열었다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화날 때. 자, 가라앉히고 이성으로, 지극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도 잘 안 하고. 여유가 생깁니다. 좋은 인상을 줍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좋은 이미지를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첫인상, 포스트 임프레이션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이미지를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정소복 장로님 탁 보면 인상 좋아. 아주 잘생겼어요. 그 아들이 그냥 저 정종현 집사가 아버지를 꼭 빼닮았어. 잘생겼어. 아니, 저 집은 아들 어쩌면 공평하게 큰아들은 엄마를 닮고 둘째 아들은 아빠를 닮고, 이야, 아주 공평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큰아들을 더 좋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더 좋아. 그냥 자기 닮은 사람 더 좋은 거예요. 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난 우리 아들이 뭐 나 닮은 데는 없는 것 같아 보면. 그래도 워낙 내가 집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람을 다 닮아도 좋고 애갓집을 다 닮았어도 난 조금도 그거 싫지 않아. 괜찮아.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인간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불평해보세요. 만날 때마다. 그러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아져. 모든 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업도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정치도 인간관계가 좋아야 나왔다 하면 당선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왔다 하면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 자꾸 떨어지면 그거 아이고. 여러분, 건강에도 아주 유익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감사하면.
심장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유익이 있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이걸 하라고 했을까? 이해가 잘 가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우리를 해로운 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로운 걸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그거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일일이 상세하게 다 이해를 못해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로운 길로 인도할 일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그걸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기기관을 발명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피는 나는 세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뭘 감사하느냐? 첫째,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한다. 두 번째, 몸의 건강을 감사한다. 세 번째,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우리도 이거 다 들어가죠? 이분이 한 거 우리도 다 감사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처럼 잘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절대로 귀가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잡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아주 몰두할 수가 있어서 많은 발명을 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첫째,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개로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돼지로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성이 있는 그런 인격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에서 태어난 걸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철학과 정치와 예술과 학문이 살아 숨쉬는 그런 문화와 문명이 꽃피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미개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감사한다. 세 번째로는 소크라테스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이 시대의 사람이라면 이걸 뺐을 거야, 틀림없이.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만 봐도 남자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여성 시대야. 그렇죠? 그래서 남존여비가 옛날에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아주 좀 비천하다고 그랬는데 남존여비가 해석이 달라졌어. 남자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남성들 시대가 이제는 뭐라고 제목이? 뜻이? 남자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존재한다. 좋은 시대 다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섬김이 아름다운 겁니다.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보기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남자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연약한 여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그 모습이 절대로 천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워 힘있다고 그냥 자기 부인을 장작 패듯이 말이야, 패고 말이야. 그냥 얼굴을 갖다가 뭐가 되도록 두드려 패고. 그런 남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 가운데도 있대. 참, 이건 좀 물 마셔야 돼. 아니 어떻게 목사까지 돼가지고 자기 부인을 두드려 해? 응?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털끝 하나 상하게 만드는. 절대로. 여러분 제2차 대전 때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일본이 이상해 이거 아주. 가와가미 기이치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패전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전쟁터에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낙심을 해가지고 매일 술만 먹고 불평만 했어요. 2년이 지나니까 병이 왔는데 몸이 굳는 병이 왔어. 몸이 다 굳어져. 그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신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렸는데 당신이 나으려면은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하루에 10,000번씩 소리를 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0번씩 해라. 10,000번씩. 그러면은 나을 것이다. 이 사람이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밖에 약이 없다는데 해야지. 그래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감을 사가지고 왔어. 감을 사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한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딱 나갔어. 이 굳어있었는데 그대로 몸이 싹 풀렸어. 그러니까 받으면서 고맙다. 이야, 감사는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행복은 어디로 들어갔다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감사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간다?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준비할 필요가 없다니까. 실천할 때까지 다 잊어버리는데 뭐 돌아가면 밥 먹은 거 소화시키듯이.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풍성해요. 여기 저 박순정 권사님이 저 아이들 적어놓으라고 저 밑에 계시는데 얼굴이 밝죠? 그리고 주름도 없어. 왜 그러냐? 감사를 많이 해줘. 그 긍정적이야. 아주 사람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인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잘 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예뻐져. 내가 아까 점점 더 예뻐지네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긴 왜 그래? 더 예뻐졌다는데. 아니 고맙습니다 이러지 않고 왜 그러세요? 아니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탈무드에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은 모두를 칭찬하라고 합니다. 칭찬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느냐? 자, 신명기 33장 29절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보호를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 하면 돼. 내가 말을 하면 요거였다. 그 다음에 안 해도 돼. 자,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누가 행복자라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 저 성경에서 누가 왜 행복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 뭐 새빵살이를 하든지 전세살이를 하든지 자기 집이 있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그 행복한 사람은 늘 웃으며 다녀야 돼. 오만상을 찌푸리고 다녀야 돼. 그렇죠?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은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오만상을 찌푸리고 아주 입만 열면은 불평불만. 그건 잘 불행한 거예요. 부자라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주장한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마귀 사탄에게 도적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도둑질해가고 감사를 도둑질해가고 소망을 도둑질하고 사랑을 도둑질하고 나쁜 것만 갖다 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걸 느끼는 것만큼 감사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에이 나는 뭐 은혜도 하나도 못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뭐 은혜를 받았다는데 뭐 나는 뭐 하나님이 인간 차별하시나. 은혜도 안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뭐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분명히 사랑하는데도 본인이 우리 부모는 날 사랑 안 해. 그러면 자기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하게 살려면 할 수 없어.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목사님만 사랑하고. 그러면 알았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니까 늘 행복하게 웃으며 살게. 그대는 늘 불평하며 살아. 건강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임성모 목사님 되고 50대로 보인대. 이게 아첨하는 말이라도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 50대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75세로 보인다. 예. 아이고 말을 해도 그렇게 얄밉게 하면 안 돼. 아유 우리 김영희 권사님은 50대로 그래 진짜. 주름 하나 없고 말이야. 머리도 세리지도 않아요. 연세 반에도 저렇게 시커먼. 50대 할렐루야. 그 기분 나빠요? 좋잖아. 그래 좋아요. 좋아요. 소녀처럼. 여러분 의식주가 풍성하게 우리가 제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지금 77억이랍니다. 인구가 77억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다 잘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니 추운 겨울에도 수박도 먹을 수 있어. 참이도 먹을 수 있어. 딸기도 있어. 오이도 있고 호박도 있고 별거 다 있어. 세종대왕님이 이 엄동설안에 참이를 잡술 수 있었을까? 응? 수박은, 딸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이고 추우면은 그냥 탁
하면은 요즘 핸들까지 그냥 이게 뜨끈뜨끈하게 들어오지. 앉은 자리도 그냥 금방 보고 있으면 따뜻해지지. 또 히터 키면 따뜻해지지. 또 여름이 오면 또 말이야 에어컨 키면 시원하지. 아니 옛날 임금님들이 뭐 가마빼기 더 탔어?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지 뭐 부채나 붙이지 뭐가 있어? 에? 아무것도 없지. 그때 뭐 선풍기가 있나? 우리가 지금 최고 첨단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아니 전화를 다 손에 전화를 개인적으로 다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 가난한 사람도 다 아니 부고로는 다른 사람들 핸드폰을 갖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이렇게 흔합니까? 감사해야지.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가 된 걸 정말 거짓 없이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 된 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로서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까 늘 거기에 노심초사했지. 목사 된 거를 저는 누구 장관 자리고 바꾸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절대로 안 바꿉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하는 일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천하게 생각하고 남이 하는 일만 귀하게 여기고 그게 스스로가 불행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사는 이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리 밥을 먹고 싶을 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지.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북한만 가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김진웅 목사님이요. 김진웅 목사님 알죠?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주교의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이북을 흠모하더라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말이 교육도 무상교육이고 밥도 그냥 주고 뭐 병원비도 안 내고 그냥 치료받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북을 수십 번 갔다 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이북에 가본 적이 있냐고 못 가봤다고. 그럼 내가 교통비 여기다 해줄 테니까 이북을 다녀와서 그런 얘기 하라. 이북에 가가지고 단고기 알죠? 단고기. 이북에 단고기가 뭐예요? 개고기. 예, 개고기를 대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대접을 받았는데 이놈의 전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올 때는 냉동이 됐다가 불이 나가면은 또 넣어갔다가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한 고기로다가 이걸 요리를 해가지고 주는 바람에 배탈이 나가지고 토사광난이 일어났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실려왔는데 야 닌거를 갖다가 건네 보니까 사이다병에다가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내가 여기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옆방에서 보니까 치과 이빨을 빼는데 마취약이 없으니까 생이빨을 빠니까 악을 쓰고 또 옆방에서는 냉장 수술을 하는데 마취약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생배를 째니까 소리 지르고 야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보고 왔으니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가면은 아니 마취 안 하고 이빨 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니. 생각만 해도. 이야 치과에 와가지고 이 마취를 안 해봐요. 얼마나 아픈가. 이가 갈려.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가 감사를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이 지구를 다 채워도 안 채워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보다도 더, 이 우주보다도 더 크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더 귀하게 만들었어요. 일찍이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몫이다 그랬어요. 행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빌헬름 윌러라고 하는 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기업인인데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척추암이 걸려가지고 그때만 해도 정말 이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976년도였으니까. 그런데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말기암이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이분이 정상이 돼가지고 나와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예, 저는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사는 것도 감사요, 죽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만 했는데 감사가 암세포를 몰아냈습니다. 감사는 암세포를 몰아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물치료보다 감사치유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로 하여금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어 감사를 회복하도록 놀랍게도 했더니 약물치료보다도 회복 더 효과가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병행하면 더 좋겠죠. 두 가지를 병행하면. 세계 암 전문 병원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의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암병입니다. 병원입니다. 그런데 김의신 박사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에 종신 교수입니다. 31년 동안 거기 근무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이 암치료에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암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성가대원들은 보통 사람보다 이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다는 거죠. 1000배. 할렐루야. 앞으로는 월급 내고 해야 돼. 이게 귀한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면역세포를 갖다가 NK세포라고 해요. NK세포는 내추럴 킬러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런 그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막 활성화가 되면은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루 매일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NK세포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세포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하고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약보다 감사약이 더 효과적입니다. 1분간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몸에 24시간 면역체계가 생기고 1분 화내면 6시간 면역체계가 떨어진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 하버드 대학에서 벤슨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누가 더 병이 잘 걸리는가, 또 병 걸리면은 누가 더 빨리 낫는가, 이걸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겁니다. 질병의 60%에서 90%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 정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232명 가운데 살아남은 환자가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3배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 혈관병으로 죽는 경우도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 30명의 엉덩이뼈가 부러진 여자들 가운데, 근데 여자들만 여자들이 잘 넘어지나 봐. 예? 그래. 그래, 이게 엉덩이뼈가 부러진 사람들을 수술하고, 근데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퇴원 후에 디프레션,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아주 적고, 그리고 멀리까지도 걸어갈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이 되었다. 비기독교인 간의 자살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가운데 자살률은 비기독교인이 4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정기적인 예배 생활을 하면 불면증 걸린 사람 75%가 정상화가 되고, 불임증을 가진 여자들이 35%가 임신을 했으며, 습관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던 진통제도 34%나 감소했다. 벤슨 교수가 5년 동안 연구 결과에 의하여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보다 더 건강을 누렸고 발병했을 때도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증명이 됐습니다. 특히 기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주고 혈압을 낮춰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고, 심장 박동수와 호흡 조절 그 외에도 건강에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사실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됩니다. 아이고 무슨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거든.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 받으시고 회복 받으시고 건강하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시식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너는 기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